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우리 얼른 보면은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했는데 16장도 어떤 면에서 굉장한 큰 변화를 우리 16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변화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은 그냥 그냥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창세기 16장에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16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우리 한글로는 한글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해서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치수식이라고 그래요. 전치수식. 한국말은 항상 수식어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말이 문장에 처음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사레라는 말이 문장에 첫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레의 이야기는 11장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사레가 주어가 돼서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아브라함이 주어가 됐죠. 하나님이 주어가 됐든지 아브라함이 주어가 됐든지. 근데 16장에서는 누가 주체로 등장하느냐 하면 사레가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사레는 말을 하는 내용도 15장까지 보면은 사레가 말한 것도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근데 12장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2장 10절부터 20절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애굽에서 큰 곤란을 겪었어요.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문화 아시죠? 그 나일강에는 아주 곡창지대인데 기근이 심하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내가 사레가 아브라함 가족이 일대 다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조금 남자들이 좀 창피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냐하면 사레가 아주 예뻤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당시 때 고대 근동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윤리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치사하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도 사레는 거기에서 사실은 누가 사건의 소용돌이의 핵심 요인이었냐면 사레였습니다. 근데 사레는 그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 귀에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사레는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도 사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아비멜렉 왕에게 잡혀갔는데도 그 와중에도 사레의 언급은 한마디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대화하는 후손에 관한, 상속에 관한 그 중요한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사레는 전혀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근데 오늘 16장에서는 사레가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사레가 주어인데 사레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데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이야기해요. 한 여종,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16장 1절은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그 사건들을 미리 설명해 주는, 어떤 면에서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인물 설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도 일절이 그 인물을 설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요.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등장.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지요?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 하갈. 그리고 또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 세 명을 통해서 어떤 모종의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아브라함 한 가정, 부부간의 대화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참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그 계획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은 그 원대한 계획과는 좀 맞지 않아 보이는 한 가정의 이야기, 한 부부의 대화를 아주 이렇게 조명해서 카메라를 거기에 이렇게 아주 가까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측면의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부부의 이야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요즘에는 다 그런 것들이 약해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 중에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부부 질서.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금 큰 흐름과 그 진전 속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이 부부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 자랑, 이런 것들을 무슨 원대하고 무슨 커다란 일, 자기보다 생각에 넘치는 일들을 하라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질서, 부부간의 질서, 부부간의 관계. 여러분, 창세기 3장도 아담과 하와의 부부간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부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종교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의 영역에서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라고 하는 가장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면, 부부라고 하는 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에서 신앙을 담아내지 못하면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다. 그 일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아내 그 사레를 불러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민족의 역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세요? 그렇게 아주 소소한 한 부부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담아서 역사를 진전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지극히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서 그 갈릴리,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의 그 갈릴리 그 당시 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의 갈릴리는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북쪽의 갈릴리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냥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딛고 있는 물리적 공간은 갈릴리고 한 지역의 어촌 마을이지만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다 품는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세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로 산다는, 신자들이 사는 일상, 좀 더 확대하면 우리가 사는 일상이 우리가 그저 매일 먹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마는 우리의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실체가 드러나는 존재의 일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21세기에 지금 오시면 어떻게 오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21세기에 오셔도 지극히 일상적인 소소한 일상의 방식으로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육신 하셨을 때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타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동들이 지극히 밤에 그 목동들이 밤에 목동을 양을 다 치고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떻게 오실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때 막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오실까? 예수님이 재림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소소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저는 여기 이 동네에 마을버스가 49번과 50번 두 대가 있는데 49번 50번을 타고 저 메인타운에 가서 고복민 김밥 먹으러 가고, 아주 지극히 소소한 일상 속에 예수님은 지금도,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그렇게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 오실 것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부부의 이 16장의 이야기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부부의 이야기인데, 참 공교롭게도 보면요, 창세기 지금 16장까지 진행돼서 어마어마한 역사, 긴 역사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우리 장수로는 그냥 사실 16장이지만은 1장서부터 16장까지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이야기는 딱 두 번 등장해요. 두 번. 예.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부의 이야기가 16장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살펴보겠지만은 이 부부간의 대화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부부하고 내용이 좀 비슷해요. 나타나는 사건은 좀 다르지만 생각하는 양상이나 패턴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패턴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자, 1절에는 사라를 소개하는데 출산하지 못하였다. 근데 2절에 이제 사례가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사례의 첫 언급인데, 첫 마디가 굉장히 소중한데 첫 마디가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사례가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그의 말이 소개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좋은 말이 아니고, 우리가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전반부, 사례가 한 이 전반부,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부정어로 써 있는데 원래는 제지했다, 여호와께서 제지했다, 이 표현은 맞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례의 출산을 제지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의 결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벗어나는
그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 하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사레의 이 말, 아마 지금 사레의 나이가 75세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생식의 기능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는 자신의 몸에는 생리의 기능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제지하셨습니다. 제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이 말에 답이 있어요. 질문에 답이 있다고. 항변인데 이 항변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제지하셨다. 그러면 이 출산을 허락하시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이 출산을 사례의 출산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에, 항변에 여호와께서 사례의 출산을 제지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출산을 제지하셨으면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내용도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자들이, 우리가 무엇이 큰 시험이냐, 여러 가지 시험일 수 있는데 시간이 시험이에요. 시간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이 있어요. 약속과 성취.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약속과 성취 사이. 근데 이 성취 사이에 시간. 사라가 실수했습니다. 사라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사라의 첫 실수예요. 첫 잘못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라의 첫 잘못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쉽게 사라 너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있는데 그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못 참아요. 그 시간을 기다리질 못해요. 시간이 어떤 때는 유익이 되지만 시간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생식의 기능은 회복된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회복되는 모습이 없으니까 사례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례가 하갈 여종에게 당신 들어가라.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자들이 하나님을 많이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이런 말처럼 신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인 현실에 딱 부딪히면 우리가 뭔가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사건에 딱 부딪히면 분별을 잃어버려요. 분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장 가능한 수단을 찾아요. 최고의 변수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사라 스스로가 여호와께서 제지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12장서부터 14장까지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땅도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318인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강대국의 연합군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역사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자다. 그렇게 15장에서 얘기하시고 앞으로 있을 먼 미래의 얘기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딱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사라의 후손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는 그 역사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딱 그 순간에 자기의 자녀가 아직 생산하지 못한다는 그 현실 하나 때문에 사라가 결정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 대화, 두 번째 대화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인데 비슷한 맥락이 패턴이 여기 16장에서 반복이 돼요. 어떤 거죠? 자,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처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줬습니다. 여기서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었어요. 사탄이.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습니다. 여기서 사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줘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재료만 틀리고 나타나는 패턴은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위기나 순간이 다가오면 큰 결정이나 큰 사건 앞에 두면 우리는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옛사람적 본성으로 다 돌아가요. 회귀예요. 회귀. 다 옛날로 돌아가. 옛날이요. 그거는요. 옛날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원래 행했던 방식에 익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원래 폼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들이 축구 선수나 여러 선수들이 그 코치한테 지적받을 때 여러 가지 동일하게 지적받는 것이 있어요. 너 폼을 제대로 고쳐야 된다. 너 폼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항상 코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수들이 시합을 하다가 결정적인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지르냐 하면 질 때를 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자기 스스로 혼자 습득했던 폼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옛날의 폼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축구 선수들이나 탁구 선수들 이런 거 골프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는 걸 보면 위기의 순간에 보면 자기가 옛날에 하던 코치로부터 지적받았던 그 내용,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요. 그래서 실패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잘했습니까? 이 남편들이 아내가 이렇게 사례 때문에 골치 아픈데 아브라함은 잘했습니까? 여기 2절에 아브라함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사례의 말을 들었다. 이것도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어로는 관용어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여자의 말을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은요, 어떤 면에서 더더욱 할 말이 없는 것이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큰 긴 대화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이어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존재인데, 아담이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은 아담 혼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와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하와를 창조했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아담이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말을 들었다. 둘이 똑같았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을 겪고, 왜 인생이 괴롭냐, 인생이 참 피곤하고 참 힘들고 괴롭다, 정말 닥치는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도 있지만 그거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이 첫사람 아담적 본성, 아담적 패턴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주어지는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대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아담적 습성을 벗어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우린 다 하나님 다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가 다 결정을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보해버리죠. 통보해버려요. 저는 이제까지 뭐 많은 상담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은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오셨어요. 결정을 하시고 캥기니까 목사님이 도장을 한번 찍어달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한테도 떳떳한 거죠.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호와께서 제지하셨으니까, 출산을 제지하셨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15장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도 우리가 다 결정하고 기도해.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자기를 거부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셔. 죽어도 안 해요. 결정하고 통보해버리죠. 하나님한테. 대가가 어떤지 아세요?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여기 4절을 보면은 동사가 5개가 연속적으로 하갈과 동침했다. 하갈이 임신했다. 그가 임신함을 알았다. 그의 주인을 멸시했다. 알다. 주인을 멸시했다. 다 같이. 히브리어 성경은 와우 계속법이라 그래가지고 연속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바로 임신이 됐고, 동침했고, 임신이 됐고, 임신함을 알아요. 임신함을 알고, 이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여주인을 멸시한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부인이 사라인데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하갈이 첫 번째 부인으로 올라가려고 그러구나. 우리 동양 유교적 사회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하갈의 여주인을 멸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누구를 선택했냐? 아브라함만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같이 선택했습니다. 부부를 같이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 질서는 무시할 수 없는 질서예요. 그런데 이 하갈이 이제 금방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한 걸 보니까 하갈이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했냐? 멸시했다는 것은 단순히 두 번째 부인에서 첫 번째 부인을 이렇게 멸시하고 내가 이제 원하는 복수, 첫 번째 부인에 당하는 그런 한을 내가 복수해야지, 그런 동양적 맥락이야, 유교적 맥락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어진 질서를 하갈이 그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부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동안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갈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갈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특별한 약속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 사라에 가서 수하에 복종해라. 그래, 복종해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 16장 4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 표현 속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그녀의 눈에 볼 때에 사라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갈의 눈은 세상적인 눈이 개입이 돼서 교회를 세상처럼 판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세상적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갈의 이 눈이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눈으로,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요, 하갈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하갈을 육체를 따라 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갈이 여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두 번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거부하는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차원의 맥락에서 육체를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을 가르쳐줘요. 눈. 무슨 눈? 하나님의 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땅인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하나님이 보는 거 너도 보고.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을 보통 사람들은 행복은 어떤 것을 얻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어떤 것을 이렇게 얻어야 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추구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뭔가, 저는 진정한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견하는 것이다. 행복은 소유하고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인데 눈이 있어야 발견하는데 그 눈은 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눈에서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해 얻고 뭔가를 성취하고 받아내고 추구하는 것으로만 세상의 눈은 그렇게 활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행복이 발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발견이 되려면 눈이 좋아야 되는데 그 눈은 하늘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행복은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힘들고 어렵다 그래?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눈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행복론이 천민 행복론이에요. 너무나 빠른 압축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50년 만에 유럽이 200~300년 동안 했었던 그 산업혁명을 50년 만에 압축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적인 부가 갑자기 확 늘어났고 기술적 진보와 그 과학적 진보들이 확 갑자기 확 팽창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욕망도 갑자기 확 커져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빨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더 빨리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의 기준이 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조건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수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느라고 빨리 뭔가를 우리도 빨리 가져야 되니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수고하고 희생해서 내일 돼서 돼보니까 바로 오늘인데 또 내일은 저쪽 가 있어. 그래서 또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또 수고하고 오늘을 희생해요. 그래서 그 오늘을 지나서 그 내일이 됐는데 그 내일은 또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 그 내일의 행복은 또 한켠 하루로 뒤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또 수고하고 오늘을 희생해.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은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견은 하나님의 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눈을 놓쳐버리면, 하늘의 눈을 갖지 못하면 땅의 눈만을 가지고서는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기에서 약속과 성취 사회를 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눈을 훈련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훈련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내일의 행복이 있겠어요? 오늘의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오늘의 행복을 발견하는 눈이 없는데 무슨 행복하다고 그래요? 무슨 행복을 쫓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행복을 찾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이 16장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눈이 없으면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일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마시고 오늘을 행복하십시오. 오늘을 만족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자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시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행복 신기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눈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